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대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과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여전히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의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주의 제단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저지른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감히 용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사랑교회 제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깊이 만나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하늘과 땅을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경건함과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성령의 세수를 받아 누리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늘 평안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궁핍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옵소서.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르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을 이끌어갈 자녀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어 더 큰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경의 안목을 주심으로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게 하옵소서.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우리 자녀 세대가 어른들이 만든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 가리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기를 당당히 표현하고 저마다 갖고 있는 개성과 능력이 억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넉넉한 자연의 품 안에서 늘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자라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지치고 시달린 심령이 있는 줄 압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어 믿음을 지키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늘의 복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귀한 본을 보이며 저희로 주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자칫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분발하여 날마다 천국의 면류관에 보석을 하나씩 달아가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주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물질로 쓰고 남음이 있는 넉넉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영이 살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화요 랜선 기도회 우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좋은 시간, 짧지만 참 좋다 이런 은혜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도 랜선 기도회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번 주간은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은 세미나가 좀 있어서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미리 줌 어플 깔아놓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미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우리 윤영식 전사님한테 물어보셔서 미리 한 번만 세팅하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 카톡에 보내준 주소를 그냥 누르기만 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꼭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진행하는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지원서 한 가지 이상씩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한 주간 세미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김경옥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그리스의 제2의 수도로 약 30여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큰 도시인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시대로 보면 더 큰 도시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동쪽에서 터키 지역과 그리고 서쪽에 로마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신속히 이동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물품들이 교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 당시에 약 10만에서 많게는 20만가량의 엄청 많은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항상 유대인 사업가들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마을이든 도시든 10명 이상의 성인 남자 유대인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하여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유대인 회당은 당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수많은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수많은 무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귀부인들, 귀족 출신의 부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질 못했어요. 한 3주간 정도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딘가에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또 준비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길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도시에 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 도시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를 잠시 놔두고 이제 도망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이르러 이제 남쪽 지역으로 쭉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몹시 큰 그리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의 가르침이었지만 디모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복음이 뿌리를 잘 내렸던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좋은 소문 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정말 기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협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들과 이방인 동족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이겨내며 믿음을 굳굳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재림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자세히 등장하는데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짧은 기간 한 3주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의 재림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미리 가르쳤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시기는 모른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 종말론을 잘못 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모른다고 분명 말씀했는데도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3절 말씀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하나의 문제는 임박한 종말론에 관한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무감각한 종말론이에요. 주님이 분명 오시는데 아유 주님이 뭐 오시겠어? 아유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어?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오시든 말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가 종말의 시대예요. 오늘 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들고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시대에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그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마라나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아람어인데,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어서 오시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잠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깨어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잠을 자지 말란 이야기인가?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신이 확 들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정신 차리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깨어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고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밤과 낮이라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고대 사회의 밤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밤은요, 뭐 길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도시의 골목마다 뭐 상점에 불이 켜 있고, 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뭐 24시간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가들이 다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뭐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고대 사회는 해가 딱 지고 나면요, 온 세상이 캄캄해요. 예전에 시골에 사셨던 분은 알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잠자는 거 말고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잠자는 거 아니면 취해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휘청휘청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는요, 밤에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낮은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해가 뜨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들에 나가서 복식을 거두든지 일을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잖아요. 낮과 밤이 이렇게 대조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이게 밤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밤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정신을 못 차리고 분간을 못 해요. 지금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이게 분간을 못 해가지고요, 막 울다가 웃다가 그러고요, 여기가 길바닥인지 내 집 안방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여보 물 한 잔 가져와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낮에 속한 사람은요,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기억하고 여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밑바닥을 찍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루를 무디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서울대학교의 서울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분이 계셔요. 그분이 서울에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거의 마칠 쯤이 됐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신장이 양쪽 두 개의 신장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하고 이거는 이식을 받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이 마칠 때가 다 돼가는데 이런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병원 밖에 나와가지고요 의자에 툭 주저앉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고 울고 있는데 옆에 있던 흑인 한 사람이 왜 우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거의 끝마쳐 가는데 내 신장이 두 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네? 미국 사회는 유색인종한테 누가 신장 누가 기증을 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머나먼 땅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는데 이 흑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장을 하나를 당신한테 기증할 테니까 떼어줄 테니까 우리 한번 검사를 받읍시다. 이거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일단 한번 검사나 받아보자.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두 사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을 하나 이식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에게 신장을 준 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게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신장이 필요한 당신에게 신장 하나 떼준 것 가지고 뭐 그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나를 두 번 다시도 찾지도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생각나거든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혀 낯선 사람에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벌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흑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그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사니까요 자기 신장 하나를 내어주면서도 정말 아까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로.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냐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요. 보세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의미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손을 잡고 얘기도 할 때는 부모님이 내 곁에 항상 있다는 걸 알고 걱정이 없잖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또 물이 마시면 물 달라 그러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막 잠이 들 때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불안해해요? 자기 잠들었을 때 엄마가 어디 나갈까 봐. 그래서 잠들 때 엄마 내 손 잡아줘요. 그리고 손 꼭 잡고 내 잠든 사이에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잠이 들죠. 그러면 엄마가 곁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기만 하면 이 아이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잠든 그 시간에는 이 아이가 엄마가 내 옆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종종 경험해요.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의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는구나를 알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게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의식을 하든 내가 의식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위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죠?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나는 이것도 가져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하고 내게 없는 것이 자꾸만 생각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다고요? 그런 때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밥을 먹고 뭐 TV를 보든 뭐를 하든 내 머리에 새집이 젖 있든 내가 세수를 안 해서 뭐 꾀지지 하든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지요. 근데 만약에 2시간 뒤에 여기는 목사가 신방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빨리 세수하고 화장하고 청소해놓고 그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은요 이렇게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평소에 하던 그 말을 내가 계속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나쁜 표정들을 내가 계속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도 계속 미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내가 지금 계속 해야 하는가? 빨리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야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좋다 행복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항상 살아야 돼요. 집 밖을 나가면 마스크 벗으면 벌금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교회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은 10만 원, 그 교회에는 벌금 150만 원.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오늘날 시대는 비대면의 시대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거리를 띄우든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서 비대면이 대세예요. 뭘 해도 대면을 안 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비대면, 이제 목사님과도 비대면, 성도들과도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도 비대면. 이러려는 분이 계셔요. 혹시 지금은 비대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주님과 1대1로 딱 대면하거든요. 그동안 마스크 쓰고 나 대면 안 할 거야 이러고 주님 대면 안 하고 살았던 분은 주님 1대1로 딱 대면했을 때 어떨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려울걸요. 주님 대면하는 게 두려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동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비대면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세요. 아시겠죠? 마스크는 써도 좋아요. 저하고는 비대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과는 대면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내가 깨어있든지 내가 자고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과 늘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요, 주님을 1대1로 정말 대면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아주 짜릿한 경험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요, 서로에게 너무너무 잘해서 그 소문,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죠. 또 삼천포에 막 확진자가 10명도 넘었죠.
가까운 동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막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사우나 갔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거쳐가가지고요, 자가격리 한 주간. 그래서 오늘 장로님 두 분도 함께 다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전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대요. 여러분, 이게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누군가가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칭찬하고 막 격려해 줘야 돼요. 아니 왜 확진돼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뭐하러 왔냐고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분이 확진된 줄 알았으면 안 오죠. 그리고 그런 줄 알면서도 온 분은요, 또 칭찬해 줘야 돼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잘못해서 연필 깎다가 손을 뱄어요. 손이 얼마나 아파요. 너 왜 손 뱄어? 잘라버릴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친 상처를 멀쩡한 손이 싸매고 감싸주고 입으로 호흡 불어주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사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작은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혹시라도 성도의 고통과 아픔들, 그의 눈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 싸매고요, 감싸 안는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사랑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펼쳐갈 하나의 신앙운동은 작은 예수 운동이에요. 작은 예수 운동.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고 보충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한사랑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한사랑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세상이지만 우리 한사랑 교회를 보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 작은 예수. 우리 스스로도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면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이 볼 때 예수님 같은 아버지, 부인이 바라볼 때 예수님 같은 남편,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는 예수님 같은 아내. 안 어울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기 위한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 같은 직장인, 내가 혹시 사장님이라면 예수님 같은 사장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 짐승 같은 운전하지 마시고 예수님 같은 운전하세요. 여러분 길을 걷고 다닐 때에도 예수님처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할 때도 예수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는 복권을 사서 호주머니에 탁 가지고 있으면 그 당첨 발표할 때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살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돼요, 안 돼요? 당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소망은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항상 찾아오세요. 오늘도 찾아올 거고 내일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나를 분명히 만나 주실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확실해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시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2장,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거뜬히 이겨내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우리 한사랑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재림할 그날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늘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